8월 정교인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12장 찬송하겠습니다. 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신승환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시며 힘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8월을 맞이하여 정교인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의뢰하여 기도할 때에 새 힘을 주셔서 이 무더운 8월을 건강하고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지금 주님의 백성들이 악한 질병과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패이시며 강한 성이 되신 아버지께서 불쌍한 저희들을 굽어 살피시사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하루빨리 주님이 허락하신 새날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평강의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늘 부족함을 자복합니다. 바라옵고 바라옵기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귀 누릴 때에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시고 주님의 구원하심을 인하여 삶의 환희와 감격을 노래하게 하시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저희 제1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주님의 피로 세우신 제1교회에 주님의 신실한 목자를 청빙하고자 기도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하는 주님의 종,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목자를 보내주시고 이 교회가 말씀 속에 주님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낮은 곳에서 성도를 섬기는 겸손한 목자를 보내주옵시고 온유하며 연약한 백성을 위로하는 목자,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 교회를 이끄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참된 종을 보내주옵소서. 이 자리에 역사하신 주님, 오늘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엎드린 영혼들을 기억하사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손을 붙잡고 복내려 주옵시고 우리들의 어려움을 일일이 간섭하시사 연단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강하고 담대하여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태껏 저희들을 주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신 것처럼 이번 8월 무더운 날들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셔서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70조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장규현 목사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선명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봉헌하신 분들이 계셔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달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첫 달,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손길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감을 고백하는 모든 삶의 자리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듣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한 달을 이끌어갈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은총이 그 평강이 늘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국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 조사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참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매달 보내오는 그 조사를 볼 때 더욱 그렇죠. 이러한 이야기도 이제는 계속 듣다 보니 무뎌져 버린 듯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부름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나아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새로운 소명의 자리로 부르셨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빛은 어두운 곳을 환하게 밝히는 역할로, 소금은 보이지 않지만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성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이죠. 빛과 소금은 역할과 존재 양식은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빛과 소금의 존재의 목적은 유사하죠. 그것은 자신이 아닌 타자, 다른 이들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변과 자신과 무관한 것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소금의 역할을 보면 주변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맛을 내는 역할과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빛은 어두운 주변을 밝히는 역할을 하죠. 엄밀히 말하면 둘 다 형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소금은 결정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 결정의 형태가 사라질 때,
비로소 자신의 역할을, 존재의 이유를 드러내죠. 빛 역시 자신을 태움으로써 존재를 나타내기에 빛과 소금은 그 형체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형체가 있는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죠. 형체가 있는 것 중에서도 좋은 것, 자랑할 수 있는 것, 화려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많은 이들이 소유를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더 좋은 가방과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과 같은 것들을 소유함으로써 존재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본능이죠. 그래서 에릭 프롬은 소유하는 방식의 삶이 아닌 존재하는 방식의 삶을 살아갈 것을 주장한 바가 있죠.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소유의 방식이 드러나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마저도 구체적인 형체가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경배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가지려는 방식으로 신앙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설명한다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되거나 건강해지거나 명예를 얻는다는 등의 기복적인 형식, 그 기복적인 형태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소유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대한 보상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신앙은 초월적인 하나님을 우리의 인식의 틀 안으로 가두고 싶은 인간의 욕망, 그 욕망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눈에 보이는 우상의 형태로 새겨 만들지 못하게 하셨죠. 눈으로 본다고 해서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게 맞다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어야만 했겠죠. 우리의 곁에 오셨던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이 땅에 구현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를 형체가 없는 빛과 소금으로 규정하셨던 것입니다. 빛과 소금은 자신의 형체가 없어질 때 비로소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빛과 소금은 언제나 다른 무엇을 위해 존재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소금은 녹아 사라질 때 주변에 영향을 주고 그 정체성이 온전히 나타나며 빛은 자신을 태워 사라질 때 주변을 환하게 밝혀주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빛나고 맛을 내는 순간은 아마도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순간,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을 살아낼 때가 아닐까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회는 형체를 더욱 공고히 하고 영향력을 과시하는 형태로 더 많이 쌓아가고자 하는 모습으로만 드러나고 있지는 않는지 조심스럽게 진단 내려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형체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면서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증거이자 정체성이라고 제시하고 싶어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소위 예수님 믿어서 성공했다라는 성공담과 같은 형식으로 종교가 소비되고 있지는 않는지 말이죠. 물량주의와 승리주의가 가득한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체성과는 전혀 반대되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것은 선물로 받은 것이기에 우리가 자랑해서는 안 될 테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화려한 형체를 고집한다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길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인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화목은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소금의 형체가 사라지고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평화라는 의미입니다. 평화 또한 그 형체가 없죠. 하나님의 샬롬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원은 그 놀라운 평강을 경험하였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외쳤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분들은 아실 겁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여전한데 그 마음에 찾아오는 놀라운 평화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고 이 평화를 또한 나누는 사람들이죠. 노자는 도덕경에서 군주의 리더십을 4가지 형태로 말한 바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죠. 첫 번째는 무시와 경멸의 대상으로서의 군주입니다. 이러한 군주는 언제나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리더십입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의 대상으로서의 군주입니다. 카리스마형 리더십이죠. 백성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다스리는 것이죠. 권위주의적인 구조 속에서 드러나는 리더십입니다. 셋째는 존경의 대상으로서의 군주입니다. 앞장서서 본을 보이고 백성을 이끄는 그러한 리더십입니다. 가장 좋은 리더십처럼 느껴지지만 노자는 이러한 군주는 백성을 수동적으로 만든다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군주는 있는 듯 없는 듯 다스리는 무위의 리더십이라고 말합니다.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 백성은 군주의 존재조차를 모른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성원들을 뒷받침해주고 밀어주는 부드러운 리더십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기에 백성은 리더가 얼마나 훌륭한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러한 경지의 리더는 백성을 아끼고 조용히 지켜보고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이룬 공에 대해 별 말을 하지 않기에 백성들은 스스로 훌륭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노자가 말한 이 리더십의 최고의 경지가 마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끄시는 방식과도 유사한 면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노자는 무위의 리더십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리더십으로 우리를 이끄시죠. 높아지는 방식이 아니라 낮아지는 방식으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는 방식으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말이죠.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이 땅에 평화를 선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천사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의 왕. 그렇다면 우리가 사라지고 또 사라져서 만들어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형체가 없는 평화일 테죠. 막혀있는 담을 허물어버린 하늘의 평화는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며 또한 이 평강의 왕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그 평화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물리적인 공간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으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으로 누리고 구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누리는 평강,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기쁨을 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누리게 되는 참된 기쁨, 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개념이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자기의 형체를 없애고 평화를 남기는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본질인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형체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형체도 사라질 때 비로소 남는 것이 바로 평화이고, 평화가 있는 그곳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세계가 바로 하나님이 그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죠. 사랑하는 제1의 성도님들, 8월 한 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할 감당하실 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테죠. 8월 한 달 그 놀라운 평화, 그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희망이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눈에 보이는 보상만을 바라지 않게 하시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만을 쫓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능성만을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이번 한 달도 이 땅을 살아내며 겪게 될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압니다. 그 삶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평화, 주님의 평강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달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제1의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청빙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놀랍게 세워지는 제1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종교인 월삭 새벽 기도회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소금 역할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한 달 되게 하소서. 각자의 삶의 유익을 넘어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이루어가는 삶 살아가게 하소서. 회복과 치유를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케 하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거듭나는 은혜 부어 주소서. 제1의 청빙의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제가 축도하는 걸 깜빡 잊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체성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제1의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제1의 공동체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